역대하 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릴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대통령 재위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 기도하였던 일화가 그 대통령에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러한 믿음이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서 인천 상륙 작전을 실행하고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회중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임금으로서 백성의 어버이로서 참으로 절절한 심금을 울리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타인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임금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임금을 벌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고통에 처하게 하는 경우, 백성들은 임금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사탄의 유혹을 받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인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나태에 빠지도록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자 또 복을 주시고자 시험을 하는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네 종류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이기거나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시거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농사의 계획을 잘했어도 필롱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슬픔을 겪는 그러한 고통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겪는 고통입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3포 시대라고 합니다. 세 가지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취업을 포기한다. 젊은이들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젊은이들이 이 포기로서 자신의 인생이 꺾여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고통이 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회의 고통. 이것이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원의 인물이 바뀌고 지자체 인물이 바뀌고 새로운 희망이 싹 트려고 하더라도 금방 꺾여버리는 고통.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농사에 부푼 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 장마가 2달여 이상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설이 물에 잠기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기촌하에서 살면서 새로운 안정감에 취한 그 부부들이 산사태로 인해서 일순간에 생명을 잃는 그 자신들의 고통과 가족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고통에 처해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는 이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도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새벽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에 좀 소홀한 감이 있기도 합니다. 또 기도에 소홀한 감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한적합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머물러서 담소를 나누기도 한 이 공간이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쓸쓸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평상시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수요 예배 인원도 사실 예전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자랑거리는, 다른 교회의 자랑거리는 우리는요, 오후 예배, 거의 주일 예배, 오전 예배랑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수요 예배, 우리 교회는 잘 나와요. 제가 경험하였던 도시교회들은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숫자가 확 줄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숫자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제 얼마나 자부심이에요. 그 자부심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하고 제 얘기하면 우리도 적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더 약화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연세가 드셔서 이제 나오기 어려운 분도 있고 어지러워서 몸이 약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셔야지, 연세 드신 분이 못 나오셔도 그 숫자를 유지하는데 새로운 기도자가 없다는 것이 저의 염려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중단되었던 분은 회복하시고요. 예배가 소홀했던 분은 다시금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1643년에 신발을 만들던 제화공이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1년에 딱 2번 그에게 유혹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친구들과 모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동창회를 1년에 2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봄, 가을에,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한가할 때 2번 정도의 동창회 모임을 하는데, 동창회 모임을 하면은 꼭 이어지는 것이 술판입니다. 그리고 도박을 통해서 싸우기도 하고 자신의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흐트러지는 모습.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모습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에 나가지 않으면 친구도 잃을 것 같으니 마지못해 나갔다가 일찍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의 이 사람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지금 나가면은 술을 먹고 도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데 라고 하면서 신앙의 갈등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나러 술집 앞까지 가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 내가 이번은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가봐야 되니 내가 오늘치의 회비는 내고 갈 테니 자네들끼리 잘 먹고 마시다가 헤어지게, 미안하네 하고 돌아왔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성전이 보여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뿌듯하더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지혜롭게 행동하였죠. 제가 술을 먹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회비는 내고 왔으니 친구들도 잃지 않고 제가 참 지혜로운 처사를 하였죠 하나님 하면서 뿌듯한 마음에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영감을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낸 돈으로 친구들은 술을 먹을 것 아니냐, 그 술을 먹다가 싸울 것 아니냐, 싸워서 원수질 것도 같지 않냐, 그러면 너는 친구들에게 술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하는 영감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갈등하지 말고 끊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대로 선하게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647년 창설된 퀘이커 교회 창설자 조지 박스라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태한 신앙을 일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고리는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끊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몇 마디를 얘기할 때 그것이 인정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새로운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건, 사고, 질병과 재앙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소원하는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 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저 밖에도 계시죠. 우리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오는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에서 굳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시는 바대로 성전에 들어오면 기도를 할 때 뭐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도 성전에 오면서 십자가는 바라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책망하시겠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그러니 성전은 특별히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삶의 터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집중도가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여건을 통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쪽이 성전이 있구나. 이쪽이 성전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성전에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더 즐겨 찾으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바리새인은 누구나 보더라도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세리는 누가 보더라도 저놈은 매국노라고 이렇게 비춰집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에게 세금을 착복하고 로마에 갖다주는 노, 그것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일부만 바치는 노 이라고 해서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고요, 신앙인의 대명사는 바리새인으로 일컫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이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는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믿음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하였고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두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둘 중 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돌아갔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리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요청하는, 소망하는 그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에 하나님은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칭의라고 합니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뭔 뜻이 있냐면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야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를 내세우면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야고보 사도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4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을 한껏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도 솔로몬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라 잃은 소름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만일 지금은 태평성대를 잃고 힘을 당하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께 잘못을 하여서 나라를 잃고 저 멀리 잡혀가 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다니엘처럼,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 주시사 하나님의 기업이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런 소름 속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몇몇의 신앙인들,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몇몇의 신앙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환경이 어지럽고 슈퍼컴퓨터가 날씨를 예견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폭우나 폭설이나 태풍이나 토네이도나 가뭄이나 기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 개인의 잘못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같은 고통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를 통해서 많은 고통에 있지만은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속히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기도로서 세워진 이 나라가 많은 흔들림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성전을 잡기에 주저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염려하였으며 주께 기도할 시간에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서 안일함에 빠져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야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될 텐데 바로 우리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에 나와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장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은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 고통을 여기며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